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강의 중인데 오늘 24번째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름이 한창입니다. 여름 덥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밤하늘이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서 가로수가 없는 곳에서 하늘 쳐다보면 별빛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은하수가 이렇게 드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어두운 밤일수록 별빛이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 불빛이 많은 곳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물론 공기가 오염돼서 그런 면도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걷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깊은 영혼의 밤을 통과하고 혹은 근심의 밤을 통과하는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너무 절망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집중해서 보면 어두운 밤에 별빛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어두운 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빛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꽤 길게 말씀이 기록됐는데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 14장, 그리고 15장, 16장, 17장에 이르기까지 아마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저녁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강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날 설교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설교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이날 저녁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면서 우리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지난주에 미리 알려주셨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떠나가게 된다. 너희와 이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충격적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혼란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빛나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 곧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이 근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쓰러지기도 하고 예기치 못했던 이별이라든지 상처로 인해서 얼룩진 그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자체에 회의감이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나라 그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질환 통계를 보니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장애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가 10만 명당 23년 자료입니다. 2189명.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하는 비율이 2024년에 46%에 해당할 만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통계에 잡힌 것만 18.4%라는데 제 생각에는 한 50%는 넘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지에 갈 때 우리 보통 다 핸드폰 사용을 못 하잖아요. 청년들은 한 며칠은 금단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들 어디 시간 때울 때마다 어디 구석에 앉아서 다 핸드폰 보면서 게임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에 게임을 하나도 깔지 않았거든요. 그럼 핸드폰에서 게임 지우세요. 할렐루야. 자, 유튜브나 뉴스 번호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중독이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현상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몸에 이렇게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되잖아요. 이게 도파민은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중독되기만 하면 이렇게 좀 밋밋한 어떤 것들에서는 감동을 사람들이 못 받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따로 예배 드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청소년들은 세게 얘기하지 않으면 잘 반응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래도 좀 조곤조곤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 4.9배 내지 4.3배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4-5배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고통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자살률 통계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23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가 13,978명. 그리고 이것을 사람 수로 계산하면 평균 27.3명입니다. 22년 자료를 근거해서 할 때 이게 얼마나 높냐면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10만 명당 11명인데 우리나라가 2.7배 이상 높아요. 특히 더 심각한 것은 남자들 자살률이 여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힘들다 하면 굉장히 극렬한 눈으로 봐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남자기 때문에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만큼 참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만의 영혼의 밤을 통과하고 근심의 밤,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한가운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이 확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럼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이 어두웠던 마음들, 우리 중심의 그 영혼의 밤을 하나님 말씀이 비추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설교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귓가에 한번 들렸다가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친 굉장히 긴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설교를 보면서 나는 설교 길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오늘 14장에 나온 예수님의 설교를 4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 구절 한 구절 좀 다 풀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4장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될 말씀들만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은 근심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 말씀 다시 보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근심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타라소라는 말로 기록됐는데 이게 말 뜻이 물결이 요동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잔잔한 호숫가 바닷가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면 여러분들 그 물결이 요동치면서 순식간에 우리 혼을 다 빼갈 만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평안하고 기쁘면 좋겠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어느새 배워서, 왜냐하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 믿고 따라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일주일
물론 제자들이 이게 마지막 일주일도 몰랐죠. 유월절 맞아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느냐 막 예수를 왕같이 환대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정 예수 설교하면서 얘들아 내가 떠나갈 거야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타라소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근심이 확 밀려오는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그 순간에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막 천당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병원에 갈 때 의사가 아우 괜찮네요. 참 건강하십니다. 별거 아닌데 그 말에 굉장히 기쁘다가 의사가 갑자기 혈압이 왜 이렇게 높으세요? 혈당 수치가 왜 이렇게 높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사실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혈압 재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실 저도 자주 잽니다. 혈당도 찍어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수치 하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물론 건강을 체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걱정해서 걱정할 것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우리의 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모든 근거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다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표현합니까? 6장 19절에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폭풍이 다가와도 여러분 배가 바다 가운데 닻을 내리고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동량으로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새겨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사실 이 14장 본문도 재밌는 본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새겨져서 담게 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여러분 사람이 왜 죽냐면 사람이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우리 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지켜야 돼요.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정말 필터링 없이 그냥 쏟아져서 들어오잖아요.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루에 사실 30분, 1시간도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세상 것들은 그대로 다 보고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세상 것들이 더 그냥 여과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 붙잡으면서 근심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날 설교 때 주셨던 말씀은 당신이 길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예수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이제 제자 가운데 도마가 불안해하니까
먼저 묻죠. 5절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정말로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좀 좌표를 찍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의 길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잘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갈 길은 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막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잠이 안 오시고 여기 지금 갱년기 가운데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갱년기는 다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너무너무 막막함이 무너져서 힘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에 이진우 선교사님 필리핀에 사회 가신 분 오셨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오신 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는 한편으로는 선교사님 절에 설교해서 집에 가면 부부싸움 세게 하는 거 아닌가? 사모님하고 부부싸움한 얘기를 너무 리얼하게 하셔가지고 사모님 가출하셔서 1년 만에 집에 돌아오셨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랬더니 우리 산모가 하는 말이 자기도 가출한 적 있었는데 하루 만에 돌아왔다고. 할렐루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 괜찮죠? 할렐루야. 우리 애기 어렸을 때 한번 열받아서 집 나가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왔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어디 갔냐? 당연히 교회에서 잤지.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이지성 선교사님 부부는 더 센 간증을 하시던데 제가 끝나고 선교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많이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모님 하는 말 딴 데서는 더 세게 얘기했어요. 좀 그런 리얼한 감정이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감정이 좀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근데 또 그분은 굉장히 리얼하게 하시는 그분만의 스타일이니까 제가 틀렸다 맞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이란 말이 헬라말로 찾아보니까 호도스라는 단어로 됐더라고요. 이게 물리적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유일한 통로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님과 아버지 속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자기 편이었어요. 막 급히 올리브 기름 한 병 들고 그거 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갔는데 요즘 제가 올리브 기름을 아침 저녁으로 먹거든요. 네, 우리 사모님 먹으라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정말 맛없어요. 역겹고. 네. 그런데 올리브 기름 그거 한 병 달랑 들고 짐가방도 못 챙기고 그냥 도망자가 돼서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거기서 엎어져서 잠을 잤어요. 제가 성지순례 때 베델에 가보니 거기 상수리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상수리 나무가 많은데 그 들판에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들판에다가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베개 삼고 입은 옷 그대로 거기서 엎어져서 잠을 잤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고 길이 없어요. 외갓집 가는데 아마 처음 가는 외갓집 길이었던 것 같아요. 방향도 모르고 외갓집에 외삼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냥 엄마 말만 듣고 너 외갓집에 도망가라. 너 형이 너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말에 엄청난 마음의 두려움과 번민이 그의 마음을 요동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날 그 캄캄한 밤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의 별이 빛나면서요 비몽사몽간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리셨는데 사다리 한쪽 끝이 하늘에 닿아 있고 한쪽 끝은 자기가 있는 땅에 닿아 있는데 그 사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자기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신비한 장면을 봤어요. 야곱이 깜짝 놀랐죠. 내 혼자 도망가서 이 들판에서 쓸쓸하다가 오늘 자다가 들지성에 물려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독하고 쓸쓸한 영혼의 밤을 통과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길이란 사실을 그가 안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요 그 한 병 전재산 그 기름을 어떡합니까? 올리브 기름 단 한 병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작은 베개를 거꾸로 세워서 작은 제단을 만들어 거기다 기름을 다 쏟아보면서 미쳤죠. 내일 먹어들 양식인데 그냥 기름을 다 쏟아보면서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란 말은 헬라 말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어떤 지식이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성품,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딴 데서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 가짜인데.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틀린 거 찾아내야지. 제가 자주 틀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다가 좀 인용을 잘못하면 전 유튜브에다가 제가 자수합니다. 댓글로 이거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 전사님 편집할 때 전사님 이거 자르라고,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말인데 조회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본질, 영원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생명과 진리와 길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가짜 얘기를 해요. 엉터리 좌표를 찍습니다. 우리 포항에 우리 교회 말고 새생명교회가 하나 두 개 더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들이 교회 이름으로 찍어서 오시다가 도착하니까 북구에 도착하셨대. 내가 헐, 우리 교회는 남구입니다. 세상은 좌표를 잘못 가르쳐줘요. 세상에 어떤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성공, 그것이 축복이란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길을 그냥 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길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순간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산길이 열렸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예수님 붙잡지 못해서 두려워하시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주님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길은 잠언 14장이나 말씀처럼 보기에는 그럴싸하나 결국 여러분, 세상에는 다 사망의 길이 즐비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물을지도 몰라요.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냐? 너 지금 누구의 길 따라가고 있냐?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야, 너 정신 차려! 주님만 붙잡아!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대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또 다르란 말이 먼저 소개됐으니까 먼저 계신 보혜사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이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란 말로 기록됐습니다. 곁에서 우리를 돕도록 보내심을 받은 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셨어요.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가서 섬기는 일들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신령한 몸을 갖고 계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갔어도요, 여러분 천국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굉장한 자유를 누리실 겁니다. 그런데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 바로 이 역할을 하시게 돼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번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하기에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진리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소개할 때도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분이 오셔서 26절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주님이 제가 이미 읽었던 말씀들 또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정말 백지창처럼 앉아서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이 갑자기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특히 누군가를 중보 기도할 때, 아무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신 어떤 마음들을 막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의 설교에 이 성령에 대한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7절 하반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우리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께서 잠시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고 역사했지 어떤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줘서 역사하다가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의 길을 안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셨어요. 여러분들 사울왕을 보세요. 굉장히 성령 충만할 때도 있었고 예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성령을 걷어가 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악신 역사하면서 그 막 번민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 영적 생활을 풀어내면서 고백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요, 성령만은 제게서 걷어가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걷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영적 생활을 했던 다윗도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 처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일깨우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근심합니다. 막 우왕청심만 사서 먹어야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을 때 빛이 되면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을 선물로 주겠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겠다고. 사람이 이게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이게 그냥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보해 보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질병이 아니라 뇌질환이라 말하잖아요. 우리 뇌의 어느 한 부분에 예를 들어 도파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신과 닥터들이 약물 처방하잖아요. 우울증이 있을 때 항불안제, 수면 장애 있을 때 수면제 처방하면 이런 약물들이 강제적으로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우리 몸의 호르몬을 조절하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알아내서 우리 몸의 이런 호르몬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상담입니다. 유능한 상담자가 어느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자생적으로 우리 몸 안에 깨어진 밸런스가 해결되면서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상담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상담이 완벽하게 사람들의 질병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 필요 없어요. 안 받으면 그거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이면 그게 자기 것이 됩니다. 유명한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라는 기도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야베스의 기도 책에 보면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되는데 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 구경을 천사가 이렇게 쭉 시켜주더래요. 한쪽 구석에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창문이 없는 문만 달라있는 창고가 하나 보이더래요. 저 건물 뭐냐고, 나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문을 딱 여니까 하얀색 상자가 쫙 이렇게 선반에 저여 있는데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존이 천사에 묻기를 혹시 여기 내 이름 적힌 상자 있냐니까 있다고. 그거 찾고 싶다고. 얼른 찾으니까 자기 상자가 있더래요.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너라면 이 상자 안 열어볼 거라고. 더 열어보고 싶잖아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이 좌의 입에서 한숨이 쫙 나옵니다. 이 상자 속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 원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준비했던 선물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그 상자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통과해서 또 그 창고 찾지 마세요. 제가 설교했다고. 선물인데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는 자들, 번민하는 자들,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내가 평강을 선물로 줄게. 이 평안은 헬라 말로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그 존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의 샬롬을 받아들인 순간 이 불완전한 우리 존재가 회복되고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들, 이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교정하시고 우리 삶의 그 깨어진 질서들, 하다못해 제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우리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선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야, 너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믿으라고.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거기에 내 인생이 함께 따라가고 내 삶이 함께 움직이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나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거짓이거나 굉장히 수준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평안을 누린 자들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돼요. 이제 내가 그 고통에서 이겨봤잖아요. 이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강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자들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을 어떻게 합니까? 선물로 나눠주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나도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 너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야. 위로하시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한 단계 더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설교는 더 이어집니다. 이제 15장, 16장, 17장까지 이 설교 끝나고 기도 마치고 난 다음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제 나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아직 설교 끝나지 않았지만 미리 이제 앞으로 할 스케줄 일정을 얘기하면서 얘들아 우리 여기 머물러 있지 말자. 30절에 이후로는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제자들을 독려하면서 여기 머물러 있지 마라. 일어나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분들은요 이제 자기 상태를 쳐다보면서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내가 왜 자꾸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자꾸 똑같은 일을 되뇌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보면 어떤 분들은 만나면 옛날 했던 얘기를 자꾸 하셔요. 그 얘기를 처음 하는 것처럼 1시간, 2시간 하시는 분 있어요. 일단 저희는 들어줘야 되니까 들어주긴 하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번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세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마음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계속 자기 안에 있는 번민의 문제, 근심, 두려움, 실패, 좌절, 상처. 그 여러분들 존중합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겠다고.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도 어떤 분은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면서 길 되시고 진리 되어 생명 되신 주님 만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늘 메마른 삶을 살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자. 오늘 제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주님 손 잡고 일어나셔서 우리 자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나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미겨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상,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우리 손을 두고 다시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세상의 험한 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상,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상, 주님은 나의 산상,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